우리 한번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또 예배를 드리고 어김없이 변함없이 끊임없이 예배 속에서 모든 응답을 찾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시는 게 있거든요. 세 가지를 꼭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랑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요, 같은 맥락에 있는 얘기지만 다른 얘기입니다. 누구는요, 같이 학교에 있잖아요. 공부를 하면은 1등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꼴등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왜 차이가 날까요?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같이 공부했는데 왜 누구는 1등을 하고 왜 누구는 꼴찌를 합니까? 그게 바로 집중의 차이입니다. 분명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한 친구는 집중을 해서 선생님이 전해준 지식을요, 나의 것으로 바꾼 친구고, 한 친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사실은 그 지식을 나의 것으로 바꾸지 못한 거죠. 우리가요, 돈을 주고 책을 살 수 있어도요, 책의 내용을 내 걸로 만드는 거는요,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성취의 걸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나 혼자 그냥 중얼중얼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애가 날아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에게 답도 안 주시고 사실은 묵묵부답으로. 그런데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거를 모르니까는 분명 하나님 답 줬는데 나는 아직 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 답 주셨는데 나는 그 응답을 받은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는 거예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반드시요,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 내용,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눈물 흘려 구한 내용,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하며 사모하며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시냐? 아시죠? 야곱의 사닥다리 아시죠? 천사가요, 금향로에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다 담아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다 쏟아냅니다.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단 한 번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볼 때는 내 기도가 별거 없는 것 같고 혼자 중얼중얼 하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다 들으셨어요. 어떻게 답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답장을 보내주신 줄 확신합니다. 말씀으로 답장을 줬는데 나는요, 그 답장을 읽어본 적이 없으니까 내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안동에 이렇게 이사 와서요, 제일 먼저 연락 준 곳이 어디냐면은 병무청이에요. 병무청. 제가 사실은 나이가 이미 벌써 40 이제 중반 되었는데 예비군 훈련이 진작에 끝나야 되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아직도 안 끝났어요. 왜 안 끝났냐면은 제가 이제 그 장교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장교는요, 예비군이 거의 한 70살 돼야지 끝나요. 70살 돼야지. 지금도요, 여기 안동에 있는 부대에 무슨 본부대장으로 제가 있어요. 본부대장으로. 자리는 없지만 직함만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 전쟁이 나면 24시간 안에 글로 오라는 거예요. 가족 다 버리고 전쟁하러 오라는 거예요. 항상요, 제가 이사 갈 때마다 가는 거다. 제일 먼저요, 병무청에서 딱 연락이 와요. 어디 부대 소속이니까 와서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요, 제일 먼저 말씀으로 답을 딱 주십니다. 왜냐? 여러분의 신분에 맞도록, 여러분의 자리에 맞도록 여러분이 그 답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안에 신앙의 양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양심의 답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할 때 꼭 세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두 번째는요, 사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신앙의 양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전을 더럽히거나 성전을요, 어떻게 보면은 더럽히거나 또는 변질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성경을 읽어보신 것 같아요. 중독자 가운데,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는 담배 피지 마라, 이런 말 성경에 없던데요. 세 번째는요, 마약하지 마라, 이런 말도 없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담배 피지 말라 없습니다. 또 마약하지 마라 없습니다. 게임하지 마라 없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예.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은 있냐? 이 말씀은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우리 띄워주셔서 감사하겠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네. 아유, 우리 친구들 찾아드릴게요. 네. 교회 처음 왔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자 16절 같이 다 읽으세요. 빨간 점부터 두 번째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네. 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여러분들이요, 몸이 안 좋은 것으로 그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죄에 해당됩니까? 바로 성전 회방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기물파손. 네, 기물파손.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몸을요, 내 몸이라고 마음대로 쓰고요, 막 마음대로 행하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요, 성전 회방죄에 손을 해요. 성전 회방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안에 신앙의 양심을 통해 답을 주십니다. 다 그 와요. 뜨끔뜨끔한 거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장로인데 말이야. 그래, 내가 권사인데 말이야. 이거 하나도 내가 뛰어넘지 못할까? 어제도요, 예배 준비가 다 마지막 좀 늦게 끝났거든요. 이래저래 우리 뭐 찬양팀 연습도 하고 한 9시 넘어서 10시 넘어 거의 끝나갔거든요. 네, 우리 근처에 사시는 분이 부부가 쫓아왔어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온 게 아니라 네, 항의하러 왔습니다. 왜 교회든 왜 드럼을 두들기는가? 네. 아니, 가서 드럼 하는 데 가서 치면 되지, 왜 교회에서 드럼을 쳐서 이 소음 공해를 만드는가? 네. 예배가 너무 시끄럽다, 이거. 아마 이제 금요 기도를 타겠죠. 그래서 왜 10시 넘을 때까지 자꾸 하냐는 거예요. 저희는 10시 넘을 때까지 한 적이 없거든요. 항상 이거를 룰을 지키고 지역 주변에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분이 보니까 약간 좀 술도 좀 드셨고 좀 이렇게 그 사이에 쌓여있던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왜 교회 때문에 주차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끔씩 저희 교회 바로 대문 앞에다가 딱 주차를 해놔요. 보니까 일부러 그랬대요. 일부러. 왜냐? 좀 불편함을 좀 알으라고. 우리 주변의 사정도 좀 알아달라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못 만났고 우리 이제 주목님이 저 대신 매를 맞았거든요. 네. 안 그래도 이제 명함을 받아서 이제 이번 주 중에 찾아가서 또 인사를 드리고 또 사죄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까요? 그냥 조용히 그냥 우리 그냥 숨만 쉬다 가면 되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민폐를 끼쳐서까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사실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요, 옆에 있는 우리 분들은 구원 안 받으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도요 결국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요. 결국 미래의 우리 빛으로 위해 성도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그 답 없으면요 우리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냥 조용조용히 있다가요 마이크 다 꺼버리고요 조용히 있다 가시면 됩니다. 왜 저희가 저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예배 드립니까? 신앙의 양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요 그 어떤 얘기에도 당연히 귀담아 듣고 수용하고 초월해야 될 응답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요 만남을 주십니다. 세상에는 크고 작은 만남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절대 계획이 있는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우리 성도님 분 중에 우리 그 성도님이 어떤 분을 전도를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만났냐면은 기원 바둑 두는 곳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바둑을 두다 보면요 뭐 짧지 않잖아요. 길게는 뭐 1시간, 더 길게는 2시간씩 걸리기도 하겠죠. 그러면서요 쭉 인생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돈 없어서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요 내가 줄 수 있는 답이 없는데 내가 뭔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분에게 이 말이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라고 하셨냐? 그러면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그런 거예요. 3주 전에요.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얘기하니까 알겠다고 했는데 신기하죠. 그날 또 때마침 사단이 딱 신방 와가지고 예배를 못 왔는데 어제부터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집에 가가지고요 잠깐 말씀드리고 포럼하는데 내일 그 후배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미리 전화도 다 해놨고 아침에 가서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오늘 아침에 10시에 교회 오셨어요. 10시에 일찍 데려오셔가지고요 이 친구가 그 친구라고 목사님 좀 얘기 좀 해주라고 그러면서요 시키지도 않는데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이 들고 내가 나이 먹어가면서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내 인생의 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 앞에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만남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만남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아무리요 잠시 지나가는 택배 기사와의 만남이라도요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아무리 스쳐 지나가는 거래처와의 만남이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져야 하냐? 바로 영원한 빛을 바라는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주 동안요 2주 동안 오직의 빛 유일한 빛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빛이요 잠깐 지나가는 빛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세상에는요 두 가지 빛이 있습니다. 바로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빛이 있어요. 잠깐 빛을 비추지만요 사라지는 빛이 있습니다. 아주 순간은요 마치 스포트라이트처럼 밝지만요 결국은 꺼지는 빛이에요.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축제 같은 데 보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죠? 불꽃놀이에요. 불꽃놀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저는 뭐 이렇게 서울 여의도 불꽃 축제 가본 적은 없지만은 그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그런 천변에서 축제 같은 걸 하면은 아주 크게 이렇게 불꽃놀이를 했거든요. 그럼 불꽃놀이를 하면 있잖아요. 그게 마지막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늘을요 아주 불꽃으로 좌수를 쫙 놓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근데요 되게 짧아요. 늘 불꽃놀이를 볼 때마다 마음에 야 저거를 오랫동안 보고 싶은데 결국은 끝나버려요. 잠깐요 얼마나 확 빛납니까? 어떤 때는요 국화 모양으로, 어떤 때는요 뭐 이게 사랑의 큐피트 모양으로, 어떤 때는요 마치 불빛처럼요 비가 내리는 것처럼요. 우리가요 세상의 빛은요 다 이런 불꽃놀이 같아요. 잠깐은 빛나는 것 같은데요 금세 사라지는 빛입니다. 세상의 빛은요 우리의 육신의 영광은요 사라지는 빛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양병원에 가면은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옛날에는 내가 한 주먹 좀 했고, 내가 옛날에는 내가 조금 이랬었고, 옛날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인데요. 육신의 영광은요 잠시 비쳤다가 사라지는 빛과 같습니다.
이 빛은요, 잠깐요, 사람들은요 감탄하긴 할 수 있지만요, 그 빛으로는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유행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돌고 돌잖아요. 옛날에 저는 이렇게 보니까요, 바지를 보면 좀 알겠더라고요. 어떤 때는 통이 넓어졌다가, 어떤 때는 붙었다가, 어떤 때는 넓어졌다가 하더라고요. 지금은 또 보니까 통이 또 넓은 게 유행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입은 옷을 꺼내니까 또 그거랑 또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요. 옛날 막 우리 힙합 바지 해가지고요, 막 다 그랬잖아요. 걸레처럼 막 바닥 다 쓸고 다니는, 네, 그런 입고 다니면서 막, 죄송합니다 표현, 똥 싼 바지. 네, 막 이거는 바지를 입은 건지 벗은 건지 모르는 애매한 경계선까지 이렇게 입고 다니는 막. 아니, 유행이라고 하는 게 패션이요, 돌고 돌아요. 또 아마 좀 지나면요, 또 이제 쫙 분노도 또 이제 유행할 겁니다. 버리시지 말 바랍니다. 네. 우리의 육신의 영광과 삶이요, 잠깐 감탄은 하고 유행처럼요, 와 좋다 하지만요, 결국은요 변화합니다. 요즘에 유행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요즘에 유튜브 또는요 릴스, 또 여러 가지 많은 틱톡, 쇼츠, 영상을 이제 보기가 너무 이제 귀찮으니까요, 아주 짧은 10초, 20초, 30초 그 영상을 잠깐 보고 뭐 합니까? 넘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그 쇼츠나 틱톡이나 릴스를 보면서 뭐 합니까? 사람들이요, 그 짧은 쾌감, 그 빠른 쾌감 속에 딱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처럼요, 잠깐 재미는 있지만요, 그걸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세대에 전달이 불가능합니다. 잠깐 비치는 빛으로는요, 그 멀리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육신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육신의 영광을 초월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보니까요, 어떤 빛이 있냐? 바로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좀 다릅니다. 어떤 빛이냐면은 나를 드러내지 않고요, 계속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에요. 이런 빛은 특징이 있어요. 화려하지 않습니다. 뭔가 막 사람들이 우와 하면서 막 쫓아가는 그런 화려한 빛은 아니에요. 하지만요, 절대 꺼지지 않는 빛입니다. 이 영원한 빛은요, 어떤 빛이냐? 마치 망대의 빛과 같습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등대의 빛이에요. 우리 주부에도 보면은 등대 그림이 있죠. 우리 교회는요, 이 등대, 망대 저희는 많이 사용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이제 교회 이제 미션홈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이쁘게 꾸미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서윤 쌤한테 부탁했어요. 거기에 이쁜 좀 이렇게 망대가 됐던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우리 미션홈에 간판처럼 쓸 수 있도록 좀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등대의 빛이 그래요. 등대의 빛은요, 불꽃놀이의 빛처럼요 화려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빛은요 어떤 빛이냐? 배들을요 안전하게 항구로 접안을 시키는 살리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빛은요 화려하거나 유행을 쫓아가거나 뭔가 사람들을요 감탄하게 하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살리는 빛이며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빛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요, 등대는요 그 자리에 있어도요 박수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니까요. 그 등대의 빛으로요 길을 잃어버린 그 배가요 길을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한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에서, 어머니의 자리에서, 아내의 자리에서, 남편의 자리에서, 중직자의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추는 망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바로 여정의 빛이에요. 여정은 무엇입니까? 마치요 새벽 빛과 같아요. 밤새도록요 빛이 없으니까요 어둡거든요. 캄캄함이 만면을 가려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동토는 그 동력 빛을 본 적이 있습니까? 처음부터 해가요 반짝하고 뜬 적이 없어요.
서서히요 하늘의 빛이요 조금씩 조금씩 주황색으로부터요 빨간색으로부터요 서서히 밝아지면서요 그 해가요 싹 떠올라요. 그 빛이 임하는 순간 뭐가 시작됩니까? 바로 하루가 시작되고 아침이 시작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작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그 여정의 빛이 임하는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있던 무엇을 하든 시작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준비해놓고 잘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준비해놓고 잘하라는 말이 없어요. 요즘에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어 있는 청년들이 결혼하기가 참 어렵다고 해요.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사람보다도 주변 환경과 조건을 따라가기가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남자는요 집을 준비해야 되고요. 여자도요 그 살림을 준비하려면 아니 뭐 집이 1, 2천 합니까? 몇 억씩 되는 거를 어떻게 사회초년생이 그 집을 삽니까? 그러면 집을 사면요 평생 30년 40년을 갚아도 못 갚는 돈인데요. 그럼 요즘에는 아예 결혼을 그냥 포기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캥거루족 그냥 부모님한테요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그냥 같이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는 거. 예전에 제가 어떤 현장에 예배드리러 갔는데 어르신이요 85살이에요. 복음을 다 전하니까요 이분이요 그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더라고요. 왜냐? 누워 계시니까 일어나질 못하니까요. 그냥 복음을 다 전하고 정리하고 나오려는데요 끽 하고 문이 열리는데요 또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순간에 동생인가? 너무 닮으셨길래 물어보니까요 아들 60세 된 아들 60세.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 집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태어나서 한 번도요 부모의 그늘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심지어 군대까지 65세가 될 때까지 그 집에서 그러니까 그 8이 넘은 노모가요 매일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밥을 챙겨드려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가정에 영적 무지와 무기력이 와 있구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시작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의 빛을 비추실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이정표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빛은요 마치요 가로등 같아요. 멀리까지 비추지는 않지만요 지금 가야 할 한 걸음을 보여주는 빛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정해져 있어요. 천국이며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세계복음화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요 그 가는 모든 걸음에 그 이정표는요 마치 그 빛이요 가로등과 같아요.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고 하나 지나고 멀리까지 비추진 않아도요 지금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 걸음을 보여주는 그 빛이 바로 이정표의 빛입니다. 길 전체를 보여주지 않아도요 내가 다음 넥스트 스텝은 딱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답이에요. 이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길 잃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살리는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시간이요 다른 시간으로 적용돼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시, 분, 초로 운영되는 시간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해요. 그 시간은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요 사건을 통해 시간을 조정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기준으로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마치 역사처럼요. 역사는요 모든 날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중요한 사건들만 기록합니다. 왜냐? 그 사건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도 지금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의 빛으로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 빛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멀리 보라 얘기하잖아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을 사람들, 여러분이 받은 그 응답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영원한 빛을 받았습니까? 바로 첫 번째는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신데요.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거든요.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하시며 지금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너희에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하다. 결혼할 때 있잖아요. 프로포즈 할 때요. 뭐를 주냐? 반지를 딱 줍니다. 반지. 왜 반지를 줄까요? 그 반지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시작이 어딘지 끝이 어딘지 몰라요. 영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영원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반지를 선물하거든요. 저도 결혼할 때 프로포즈 했습니다. 반지를 가지고. 그런데 신기한 건 있잖아요. 그 사랑은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금값 오르니까요. 바로 팔아버리더라고요. 네, 금값 오르니까요. 네, 제 영원한 사랑이 금값으로 팔렸거든요. 네. 우리가 아무리요 반지에다가 의미를 담아서 준들 그게 영원한 사랑으로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은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신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아버지. 왜 아버지라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집안의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알잖아요. 집안에요 모든 것을 다 알고요 모든 것을 감싸주고요 모든 것의 울타리가 되잖아요. 하나님 마찬가지로요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아들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취했다는 뜻은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구원을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 세 분이나 계십니까? 아니요. 세 위치로 계신 거예요. 다만 한 분이십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하나 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 합니다. 이분이 영원한 하나님이요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가 전달해야 될 전수해야 될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여기에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말로만 인간이지 산신령처럼 다니셨어요. 시공간 초월하시고 구름 타고 다니시고.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배고픔도 느끼시고 졸리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모든 고통과 고난 십자가의 모든 것 당하신 줄 확신합니다. 사람들은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닉네임 정도,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이런 일 했대 이 정도 아니에요. 이 모든 비밀이요 어디 안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안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무엇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니까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우리의 몸은요 결국은요 시드는 풀과 같아요. 우리의 잠시 젊음의 영광은요, 그 아름다움은요 지나가는 꽃과 같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영원히 서는 하나님의 기준이요 응답이 됩니다. 세상은 계속 변해요. 2000년 전에도 그랬어요. 계속 세상은 변하고요, 사람들의 사상도 변하고요,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도 변하고요,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도 유행도 다 변합니다. 그런데요 건강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사람의 마음도 변하는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들에게 말씀 들으세요? 막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들어야 삽니다. 왜 얘기합니까? 그 속에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이에요. 백발이 되어도 저는 이 말씀 딱 들으면서요, 그래,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자체가 무의미한 게 아닌가. 더 오래 산다고 해서 축복일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데 오히려 그게 더 저주 아닐까? 사실은 그런 생각을 조심히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백발이 되고요 10년은 그 머리가 다 없어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간직하고 최후의 작품을 남기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빛이요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이 얘기를 해요. 내가 해봤는데, 내가 가져봤는데, 내가 한번 해봤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경험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감정의 말씀을 붙잡을 때가 있어요. 막 내 마음이 막 힘들고 아프니까요 자꾸 위로받으려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요. 내 마음이 아프고 괴로우니까요 자꾸 뭔가 나에게 답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딱 붙잡으려고. 틀린 건 아니겠죠. 하지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요 이제 아이가 임신에 대해서 태어날 때요, 하나님 그냥 뭐 간단하게 쉽게 태어나게 되는데 왜 그 좁은 산도를 통해서 아이가 나오게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 그냥 애를 쉽게 낳게 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그 좁은 산도와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태어나게 했을까요? 제가 저희 아이 셋 낳을 때 그 옆에 있었거든요. 처음에는요 그 밤 11시에 딱 들어갔어요. 분만한다고 막 들어갔는데 이제 초산이니까요. 뭘 압니까? 저는 이것만 생각했어요. 가면은 머리 붙잡힌다. 머리. 남편은 신랑은 머리만 잘 내주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막 신통 올 때요. 그래서 머리를 아주 짧게 잘랐죠. 못 잡게. 막 들어갔는데 저는 애가 자 태어납니다. 숨풍 하면 태어난 줄 알았어요. 야, 이 산고가 지속되는데요. 진짜 피말려요. 피말려. 아니 태어날 것 같아 안 태어나요. 그럼 뭐 의사 와가지고 내진해 보면 얼마 아직 안 열렸다는 거 자국이요. 그러면요 그거를 졸음과 사투예요. 졸음과 사투. 우리 사모는 배 아프다고 그러죠. 막 짐벌이 올려나가지고 막 아프다고 그러죠. 제일 불쌍한 게 저희 장모님도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요 딸 위로해 준다고 들어갔다가 엄마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얘기하니까요 저희 장모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떡두꺼비 같은 아들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저희 사모가 엄마는 무슨 그런 기도를 그렇게 하면서 제가 잊지 못해. 떡두꺼비 같은 아들. 우리 어르신의 생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막 그렇게요 무려요 12시간 거의 제 아침에는요 제가 막 완전 비몽사몽하더라고요. 막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저희 장모님이 한서방 피곤하니까 잠깐 옆에가 눈 좀 붙여 있는데 눈 붙인 게 아니라 꿀잠을 자버렸어요. 누가 와서 막 깨워요. 황인복 산모 보호자봐 막 누가 불러요. 깨어나 보니까요 애 태어났는데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막 들어가니까요 막 소리 지르고 있죠. 막 애 태어난다 그러죠. 그래서 가위를 줘요. 가위를요. 왜 주냐니까 탯줄을 잘라야 된다는 거. 탯줄을. 아니 무슨 테이프 커팅도 아니고요. 탯줄을 자르라고. 가가지고 자르는데 이건 왜 이렇게 또 안 잘리는지.
한참을 씨름하다가 절고 잘랐거든요. 진짜 얼떨결에 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얼굴 딱 태어나고 보니까는 할아버지 얼굴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 얼마나 신기한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저희 부모님 내려왔는데 아마 되게 감격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생아 이제 데려와가지고 기도를 한 20분을 기도하는 거예요. 20분을요. 다리도 저리고 막 산모도 힘들고 막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는데 뭐라 막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첫째 애가 태어났습니다. 둘째가 이제 또 생겼어요.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죠. 아, 이제는 좀 가서 여유 있게 좀 해야 되겠다. 똑같아요. 허둥지둥 되는 거는요. 가가지고 하는데 2시간 만에 애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또 탯줄 자르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기도를 한 5분만 해주시더라고. 5분. 네. 확실히 첫째, 둘째 차이가 있더라고요. 셋째 될 때는 일단요 신나가지고요. 막 병원에 다니면서 전화하고 다니고요. 들어갈 때 이제 카메라 켜고 들어가가지고 자를 때 되니까 저 해봤어요 하니까 딱 앉으시더라고요. 네. 마지막 세나 놓고 기도해 주시는데요. 30초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30초.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왜 하나님이요 그냥 태어나게 하면 되는데 왜 산고의 고통을 주고요 그 좁은 산도를 통과해서 왜 빛을 보게 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응답 줄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구하는 거 다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원하는 거 하나님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안 주시냐? 버릇 나빠질까 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세상의 많은 답 중에 하나를 붙잡은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답은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는 오직의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오직. 그것으로 결론 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춥혀가며 고백합시다. 오직으로 결론 냅시다. 따라합시다. 유일한 축복을 받읍시다. 마지막 고백합시다. 영원한 빛을 바랍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늘 말씀드리잖아요. 남편에게 아내는 한 명이라니까요. 언제 하나님이요 한 남자와 여러 여자들을 만드신 적이 없어요. 한 여자와 남자들을 만드신 적이 없다니까요. 한 남자 한 여자 레이 남자가 레이 여자에게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세상의 부모님은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두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오직으로 섬기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디에요? 말씀이 말씀되어질 때 결국 성취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움직이는 치유하는 회복하는 히브리서 4장 12절의 성취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상담하고요. 모든 성도님들을 사역할 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제 것 가지고 가면 안 돼요. 아, 제가 경험이 많다고요. 제가 해본 게 많고요. 제가 여러 가지 시도해본 게 많다고요. 제가 그것을 전달했다. 제가 몇 번 그래 봤거든요. 하나님의 그때마다 판판이 다 깨지시더라고요. 안 돼. 내 경험으로는 안 돼. 내 기준으로는 안 돼. 내 배경으로는 안 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는 줄 확신합니다. 무엇이 영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만드신 영혼이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혼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있잖아요. 반드시요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만 통과한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영광까지도 통과한 줄 확신합니다.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했다는 얘기는요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의고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난 줄 확신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니까요,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신기하죠? 사람은 밥만 먹고 일만 하고 성공만 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인문학 사회학에서 배우는 메슬로의 욕구 5단계설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욕구를요 5단계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요, 제일 먼저가 뭐냐, 그 의식주, 뭔가 생존에 대한 그 욕구를요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면요, 두 번째는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뭔가 다른 외부 적으로부터, 침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한 그 욕구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소속의 욕구예요. 소속. 뭔가 어딘가에 내가 소속되면은 거기서 안정감을 얻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마지막 끝에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뭔지 아십니까? 자아 실현. 내 자신이 나를 인정했을 때, 야, 그래, 내가 참 잘한다, 내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 그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딱 주셨어요. 그 욕구들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죽음이 끝이다 하면 뭐 해야 됩니까? 그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회피하거나 모면하기 위해서요, 뭔가 건강을 유지하고요, 그 인생의 목적이 오래 사는 것으로 변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오래 살고 건강히 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전수하는 데 목적을 두신 줄 확신합니다. 이 사명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했던 거요,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요, 우리가 흔히 그걸 유품이라고 합니다. 다 정리돼요. 사라져요. 무엇이 남냐?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찬양과 나의 중심의 언약이 남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무엇하면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1000명을 감당하는 1000명의 빛을 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있어요. 사람들마다. 저는요, 뭐 가진 게 없는데요, 못 배웠는데요. 그거는 내 얘기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왜 그 갈릴리 모질이 어부들을 부르는지 아십니까? 왜냐?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요. 우리가요, 아무리 못나고요, 배우지 못해도요,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통해, 순종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소명의 빛. 이 자리에 있는 게 우연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냥 뭐 누군가 의도해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하셔야 될 마지막 사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 현장으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요, 저는요, 누구를 봐도요, 절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 않냐? 제게도요, 그런 게 있어요.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판단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요, 제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하냐? 모든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요, 달라질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통해 봤냐? 빌레몬서를 통해 봤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는데, 절대로, 아니, 자기의 물건을 훔친 그 도둑을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능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유를 훔쳐서 도망간 도둑을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되잖아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은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잘했다 못했다, 우리가 그런 거 다 덮어두고 그냥 막 복음만 누리자, 이 얘기가 아니에요. 못한 건 못한 거죠. 그러면요, 다시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웬만하면 성도님들이 대부분 시간이에요, 제가 다 맞춰서 갑니다. 웬만하면 원하는 장소에 제가 웬만하면 다 맞춰서 다 갑니다. 그게요, 밤이든 낮이든 새벽이든요. 아마 우리 성도님이 계실 거예요. 아침에 전화를 하든 새벽에 전화하든 심지어는 심야에 전화해도요, 저는 웬만하면 전화 다 받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어떤 부탁을 해도요, 웬만하면 전 노한 적 없어요. 혹시 목사님, 제가 좀 돈이 급한데 돈 좀 보내주세요. 저는 그냥 이유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보내드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살리려고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우리 성도님들을 살려서 그 현장에 증인되게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마저도요, 자꾸요 우리가 평가의 눈으로, 판단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가족마저도요. 그 칼날을 거두고요, 우리가 생명의 이 메스로 사용해요. 메스. 도둑에게 들려있는 칼은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칼이에요. 의사에게 들려진 메스는요, 사람을 치유하고 수술시키고 회복시키는 칼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경제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믿음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여러분들 진짜 이제 오직의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을 바라는데 주의사항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지 말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내 의지로 신앙생활 하면 있잖아요, 비슷한 거를 보여줄 수 있어요. 헌신도, 뭐 헌금도, 봉사도, 같이 하는 교제도, 그리고 같이 뭐 훈련을 받거나 참여할 수도요. 내 의지로 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중에 열매가, 다른 열매가 나요. 지난주 말씀했죠. 바람을 심었는데 광풍이 오고요. 아니, 거품이 있는 응답이라니까요. 거품은 사라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열매를 딱 땄는데요, 그 안에요,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 그냥 깡통인 열매가 맺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요, 내 의지로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서도 돼요. 하나님, 나 정말 힘들어요. 나 진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힘 주실 때까지 내 있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니다. 엘리야가요, 로뎀나무 밑에서요, 이제는요, 자기의 인생을 두고요, 완전히 이제는 다 포기하는 샤프에 왔어요. 분명히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겼는데, 그 이세벨과 아하방이 또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현실 앞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는 그거는 포기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는 시합회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요, 까마귀를 보내세요. 물과 떡을 딱 보내주세요. 아니, 그때 막 모든 걸 다 준 게 아니야. 딱 먹을 수 있는 물, 딱 먹고 배부를 수 있는 떡. 뭐 합니까? 그거 먹고요,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으로 부르십니다. 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요. 호렙산이 어떤 산입니까? 신의 산이에요. 모세가요, 10계명을 받았던 그 산이에요. 모세가 부름을 받았던 그 산입니다. 그 산에서 엘리야를 불러서 뭐랍니까? 야, 너 혼자 아니야. You are not alone.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준비했어. 너 지금 힘들어? 그래, 내가 왕은 바꿔줄게. 그리고 너 가서 제자 찾아. 엘리사 제자가 너를 따를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포기할 때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내가 너무 힘들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상관없어요. 다만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제가 그 말로를 알거든요. 내 의지로 하게 되면요, 결국은요 이렇게 돼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누가 쫓겨낸 사람도 없어요. 교회를 떠나버리게 돼요. 저는 이게 가장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새신자분을 오신 분들 꼭 말씀드립니다. 혹여 우리 예배 드리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 수도 있다. 나 때문에, 저 때문에, 또는 말씀 때문에. 그래도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 부탁드립니다. 그거는 별개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제게도 그 갱신의 시간표를 주실 수 있는 거고, 다만 그래도 예배는 끊이면 안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내 의지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탁드립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지랑 열심은 조금 달라요. 의지는요, 내가 주인 돼서 하는 것이에요. 내 열심은 뭐냐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도요, 내가요 다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우리 어제 청년한테 매주 토요일 저녁에 이렇게 다락방 하거든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딱 보니까 너는 너무 앞서가. 그러니까 너 주변에서 네가 얘기하면 이해 못하니까 맞아요 목사님 그러더라고. 너무 앞서가니까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거야. 현실과 네 이상이 너무 머니까. 그래서 하나씩 얘기하다 보니까요. 딱 답이 나왔어요. 아 이거부터 하면 되는구나. 신기하죠. 딱 3번 만났는데요. 그래서 그 길로 시작을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쫙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이요 열심으로 하게 되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놓치게 돼요. 투머치 하나님보다 앞서가거나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뒤처지거나 이거는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것입니다. 제때에 응답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심 하지 마세요. 은혜 주시는 만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도 말씀드릴게요. 헌금이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은혜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믿음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분인 줄 아십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시면 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내 감정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속는 사단의 통로예요. 기쁘고 화나고 즐겁고 속상하고 분노하고 뭔가 내 안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감정들이요. 감정이 사라진다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결국 내가 속지 아니하는 통로들이 내가 속는 통로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감정에 솔직해 버리면 있잖아요. 어떤 일이 나면은 그 감정이 맞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들어요. 내가 기분 좋으니 내가 은혜 받았어. 아, 내가 눈물이 났어. 그렇다고 내 삶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때론 말씀을 듣는데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 나에게 너무 맞는 말씀이라. 심지어는 내 뼈를 깎는 것 같은 거, 내 살을 파고드는 그 아픔이 되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일부러 여러분들을요 아프게 하려고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은 때로는요 목회자로서요 안 하고 싶은 메시지도 있어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여러분 축복 받으십시오, 잘 되십시오 하면 되잖아요. 때로는요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저 역시도요 그 말씀을 전달할 때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올해 2026년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임직도 또 취임도 또 하나님 하시는 우리 교회 중요한 시간표들이 있는데 지금요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역 곳곳에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계속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우리 이번에 우리 강은태 자녀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교회 왔는데 자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죠. 계속 곳곳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요. 영접 운동이 일어나요. 누가 하는 겁니까? 제가 하는 거, 제가 열심히 뛰니까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웅천에서 들은 말이에요. 목사님이 젊으니까 열심히 뛰겠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뛰어서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밭을 기경하니까요. 우리 이 기경할 때 빠지지 마시고 함께 기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고 축복합시다. 함께 응답 받읍시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함께 갑시다. 네, 좀 눈을 쳐다보면서 눈도 안 보고 함께 갑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우리 이제 앞뒤 사람 인사하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함께 갑시다. 네, 이 언약의 여정에 동행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라지는 빛이 아니라 영원한 빛을 발하라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로 구원을 이루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의지와 열심과 감정으로 살았던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빛으로 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세대를 넘어 영원한 빛을 전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성도님들이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직의 빛, 유일한 빛, 영원한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